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중동 지역 A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어려운 곳으로 항상 저희를 인도하셔서 아프가니스탄과 예멘 등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A국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은 늘 전쟁과 테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길 때마다 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출퇴근길로 주로 이용하던 도로에서 동료 사역자가 괴한에게 총을 맞아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격과 두려움 가운데 그 일 이후 저는 그 길로는 참아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있어야 하는가? 몇 번을 되물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당연히 있어야지 였습니다. 전쟁의 폭격도 빈번합니다. 저희 선교팀이 살고 있는 건물이 수십 차례 포탄을 맞고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모두 지하로 대피해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어린아이가 하나님 저는 죽으면 안 돼요. 아직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멍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의 입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땅에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죽음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장로님의 찬양처럼 나를 보내소서. 주님을 위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중동의 한 나라에서 광야의 나그네 드림. 야, 이 아이가 대단하구나. 하나님 나는 죽으면 안 돼요. 아직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선교지에 간다는 게 자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헌신으로 가야 되는 것인 것 같거든요. 근데 장로님도 그 총망받는 테너에서 삶을 포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 다닐 때 노래를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잘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 꿈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다가 복음성가 가수가 됐습니까? 그 의미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아니에요. 물론 세계적인 무대는 멋있을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는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딱 그 보화를 딱 보고 나니까 세상에 유명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다 똥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정말 투자해야 될 것에 투자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뛰어듯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생겼던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선교사들이 건강검진을 못 받아서 암이 있는 줄을 모르고 덜컥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 소식을 듣고 이게 너무 우리가 아프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조금씩이라도 내게 주어주시는 재정이 있다면 그걸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선교사들과 함께 그냥 가고 싶은 마음으로만 살아본 거죠. 사실 편찮으셨을 때도 아프니까 우리가 이제 박종호를 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그래서 살려줬죠. 정말 많은 분들이 선교사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막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 막 수술비, 생활비 막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은혜로 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오늘 사연에도 선교사님께서 현장에 가는 선교사도 그렇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후원이나 기도로서 함께 선교에 동참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장로님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0년 전에 만든 최덕신 형제하고 저하고 곡을 만들어서 불렀고 이사야 말씀을 저는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언했던 것처럼 선교하면은 막 예수 천당 막 그것만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냥 제가 배운 선교는 그 예수의 정신과 사랑을 갖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살러 가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게 아프리카든 아니면 한국의 오지든 어디든 내가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님 주신 내 삶의 부르심대로 가서 함께 사는 거. 그 사는 것 자체가 선교라는 생각이 더 많아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선교사님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해야 할 일, 사명을 붙잡고 그곳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저께 저한테 기도 요청이 통해서 들어왔는데 부인이 자매가 갑자기 폐의 90%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등에다 호수 꽂아가지고 지금 물 빼고 있대요. 그래서 10%만 작동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도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함께 살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 죽으면 안 돼요. 아직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심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심정 갖고 그곳에 가서 함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사랑으로 보듬고 그들과 함께 살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선교사님 정말 이 어린 아이의 그 고백처럼 뭐 그렇게 살고 계시는 선교사인데 내가 감히 뭐 드릴 말씀 제가 위로를 받아야죠. 네. 이 한마디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존경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도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지난번 사무엘상을 이제 묵상했던 것에 이어서 사무엘 하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 족속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추대될 만큼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에게 예언도 하게 하시고 또 그 영성을 북돋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왕으로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막상 왕이 되자 지난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보다는 자신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내 맘대로 결정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등 점점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택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붓게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놀랍게도 이 사울 왕이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지만 그래서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면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고자 일평생을 낭비하는 헛된 삶을 살다가 오늘 본문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죽는 순간의 모습도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을 보면 자신의 칼 위에 스스로 엎드러져 자살하고 맙니다. 정말 덧없는 인생의 말로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다윗은 비록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방 민족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정말 외지고 볼품없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기약 없는 고난의 시기와 또 한동안은 굴 속에서 살기도 하고 몇 번이나 생명 위태로운 연단과 훈련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가 세움을 받아 역사의 중심에 올라서게 되는 그 첫 시작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집안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까지 등극했던 사울의 비참한 결말과 그러나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서로 다른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인생의 참된 성공과 영원한 안전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길에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격언 중에 최후의 승자는 마지막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비록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지만 역경과 고난과 믿음 따라 사는 삶이 비록 인내에 연속한 삶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